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29일 기도행전 함께 하시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내일을 살아갈 새 힘을 주시는 이 은혜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그 소망을 품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님의 그 길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한 번 더 소망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그렇게 하실 은혜를 구하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간절한 마음으로 의의 주이고 목마릅니다.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의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의의 주이고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간절하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의의 주이고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주님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렇게 우리의 영혼의 빈잔을 채우시는 분께서 오늘 이 자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우리가 각 처소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각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그릇하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예배가 회복되네.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하리 뿐 되려 주 말씀을 선포하리.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하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오늘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하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보라. 다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다. 시온에서 구원이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할 때에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주리라.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주리라. 선포합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그 사랑의 능력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주름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름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할렐루야.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그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때를 요구하시고 가라앉 때에 생수와 같은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29일의 기도행전을 통하여 매일 밤마다 저희들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루어 이 땅 가운데에 빛과 소금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 때문에 매일의 일상이 깨져서 답답하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일 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큰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모든 꿈의 교회 성도님들께서 빠짐없이 기도하고 참 예배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모든 환난은 속히 지나가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7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오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저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호주의 한 해변이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는 스팟이 되었습니다. 파도가 거세서 파도 타기, 서핑하기에 참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거센 파도 때문에 때로는 예기치 않는 불의의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살던 한 노인이 그것을 지켜보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마음을 먹고 오래된 모터보트를 고쳐서 그 바다에서 서핑을 하다가 위험에 빠진 젊은이들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1명, 2명, 이 노인에 의해서 구조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노인은 더 책임을 가지고 바닷가에 움막을 짓고 바다를 응시하면서 젊은이들의 어려움들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기로 마음을 모으기 시작하고 물질을 대고, 그래서 어느 순간 이 허름하던 움막이 현대식 건물로 바뀌고 구조 장비들이 최신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노인이 구조한 많은 젊은이들의 부모님들이 또 형제들이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하고, 또 뉴스에 나가다 보니까 유명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이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객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수영 바지 하나만 입고 이 일을 해왔던 노인이 이제 복장을 잘 갖추고 손님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몰려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식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먼 곳에서 왔을 때에 또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을 만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노인이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점차 이곳은 유흥업소가 많아지는 곳으로 변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노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조하셨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답변을 하다 보니까 원래 하려고 했던 젊은이들을 구조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그것은 명목상 구조
일뿐 아무런 사람들이 구조의 일을 하지 않는 그냥 해변 종합 클럽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 노인이 처음 시작했던 구조의 일과는 다르게 변해가는 그 클럽의 모습이 마치 오늘날 우리가 속한 교회의 현실과도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세워진 전초 기지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거친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일을 어느 순간 멈추고 잡은 고기들을 예쁜 수족관에다가 넣어놓고 관람하고 구경하는, 고기를 잡는 방법들과 기술들은 늘어났는데 마음은 황폐해져서 전혀 그 일을 하지 않는 곳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교회의 기능들이 상실되고 마음에 병이 생겨서 더 이상 구조의 일, 구원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9일의 기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정은 무엇이냐면 그 죽어진 마음을 다시 일깨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초심으로 돌아가라,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금 영혼 구령의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참 비극적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차, 2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1차 침략 때에는 많은 유능하고 젊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있던 젊은이들의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라면 해방, 포로의 몸에서 자유를 얻는 것, 그 하나, 그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2차로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남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리고 그가 보는 앞에서 그 자식들을 다 죽이고 그를 결박하여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리고 맙니다. 이미 이 바벨론에 와서 포로가 되어 고생하고 있는 아마 이 수많은 젊은이들의 기대와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달랐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이라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그발강가에서 기도함으로, 아니 그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 환상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물이 풍성하게 흘러 온 대지를 적시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력이 살아나는 그 환상을 보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이 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신다, 온전한 소망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에스겔의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절망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스겔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상과 비전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절망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희망을 가질 수 있어 라고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공동체 성도 여러분께서 그와 같은 믿음의 선포를 외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이 받은 환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성전 문에 이르러 그 성전의 물이 어느 방향을 향했다라고 에스겔 47장 1절은 말합니까? 동쪽을 향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동쪽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의 장소입니다. 저들은 구원자 메시아가 언젠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반드시 그 동쪽 성문을 통해서 임재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의 물이 흘러 그 물이 제단에 차고 제단을 넘쳐 발목에 차고 그 발목에 찼던 물이 무릎까지 차는 것, 그리고 어느 순간 가슴팍까지 오르고 그 성전에 가득한 물이 차서 큰 강이 되어 넘지 못할 만한 위험과 범람의 모습까지도 보여주었다라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에스겔이 보았던 이 동쪽 문의 상징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의 동쪽 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행의 샘물이 솟아나고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성전에서 흘러넘친 물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아멘. 7절과 8절에 따르면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물이 강이 되어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라바는 요단강과 사해바다가 있는 중간 사막지대를 말합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할 것 같은 그 척박한 사막 땅에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온 물이 흘러가면 그곳에 풍성한 나무들과 식물들이 자란다. 그 바닷물까지 이르는 이 물이 사해 죽음의 바다,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어둠의 바닥에 이르르면 많은 생물들이 깃들어 살아나고 누구도 찾지 않는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풍요로움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죽어진 수많은 심령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이때를 본인의 힘을 의지하여서 살아갑니다. 저들에게 우리가 어떤 메시지가 되어 주어야 하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은혜는 임할 것이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마다 죽어진 곳은 생명력이 살 것이다. 그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6절에 이르러 하나님은 에스겔과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에스겔 47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신목사야 보느냐? 보았느냐? 장로님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된 곳마다 풍요로움이 되살아나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죽음의 땅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꿈꾸고 소망합니다. 우리 꿈의 교회를 통해서 이 온 대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것을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처소가 일터가 그렇게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생명수가 넘치는 곳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제 제자훈련원 대표를 역임했던 김명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쓸만한 도끼 한 자로 준비합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반얀나무와
바나나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긴 것이 반얀나무입니다. 가지를 길게 땅으로 뻗어 그 땅까지 저 가지가 이르면 그 가지가 땅을 파고 들어가서 뿌리가 되고 그 뿌리가 된 가지로부터 다시 줄기가 나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완전히 자라난 이 반얀나무 한 그루가 무려 120평을 뒤덮을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마치 한 그루 나무가 숲이 될 것처럼 보이는 놀라운 광경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반얀나무가 자라나는 곳에는요, 다른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이 나무가 모든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더 문제는 생명력을 다하고 생명이 다하여 이 반얀나무가 죽게 되면 그 나무가 덮고 있던 그 수많은 그 넓은 지역이 한순간에 메마른 땅, 죽어진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나나 나무는 이렇다고 합니다. 바나나 나무는 한번 열매를 이렇게 거두고 나면 더 이상 생명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둥이 잘립니다. 그러고 날 때에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새로운 순이 나고 죽어진 나무 때문에 이 새로운 순에 영양분이 또 들어가서 잘 자라가게 되고 또 다른 순이 그 근처에서 자라나고 계속적으로 바나나 나무 열매가 있는 곳은요, 열매를 맺고 또 맺는 반복적인 재생, 지속적인 반복의 일이 일어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거대하게 혼자 자라고 나서 파손해버리고 모든 것을 집어삼킬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죽어지고 내가 죽어진 곳에 다른 생명력이 태어나게 만드는 곳, 그것이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나로 인하여 죽어진 곳에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죽어지면 다른 누군가가 살아나고 그 생명력이 또 다른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라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셨습니다. 성전의 물이 먼저 솟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곳에서, 이 제단에서 놀라운 생명수가 솟아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교회에서 나는 생명수를 먹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지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는 거처마다, 일터마다, 가정마다 그 물이 흘러 그것도 살아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 속에 성전에서 시작했던 물이 광야를 건너고 사해까지 이르르면서 수많은 생명력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생명력을 전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여 가뭄의 때에 물꼬를 트라 였습니다. 가뭄이 오면 논이 마르고 밭이 말라버립니다. 제대로 된 시설이 없는 아주 이전 시대에는 어쩌면 농부들이 일일이 물을 길러다가 논바닥에 밭에다가 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가라앉은 땅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라앉은 땅을 위해서 그럼 쉬고 맙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니요, 농부들은 물꼬를 틉니다. 땡볕에 살갗이 타고 땀이 뒤범벅이 되고 헛수고처럼 보이는 그 시간을 나태하지 않고 물꼬를 만들고 또 게을리 일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날 소낙비가 내리면, 어느 날 반드시 비가 내릴 것인데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깨어 열심히 수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쩌면 극심한 가뭄 때와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기를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선포했다라면 우리 자리에서 내 믿음을 키우고 기도의 자리를 키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보살피고 사랑하는 일, 물꼬를 뜨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비한다라는 것이 단지 내 신앙을 준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곧게 만드는 것,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폭발적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물꼬를 트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인내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예수님 그 은혜를 아는, 또 성령으로 인하여 충만해진 사람은 이 생수가 내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솟아난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도망자 신세였던 아둘람 굴에서 준비되었고, 모세의 믿음과 그 영향력도 미디안에서 광야의 시절을 거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 쓰실 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이 많이 힘겹고 어렵습니다. 무너지고 회복될 기미가 마치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가뭄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게 하시듯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이제 기도로 준비하신 것만큼, 믿음으로 그 분량을 넘치도록 채워주신 것만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물꼬를 뜰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할 텐데요.